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 성령 임자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이여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개척교회, 어촌교회, 농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순교하며 선교하며 그 고연취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국가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북한의 저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복을 주시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육하게 부점이 없도록 하나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사업과 모든 가정의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악한 것들이 열 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 비록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를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를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던 주님, 나의 갈 멀고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내 모든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분란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려면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의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려는 내 저 높은 곳에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대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어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오늘 내용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때, 그러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목마르 자기 즉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조건부로 항상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너보다 앞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도행전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내일에 끌고 나와서, 내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쇠 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4명씩 짝지어서 도망갈까봐 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4명씩 짝지어서. 내리면 끌어다가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 짜라. 그리고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흔들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그 옥문을 나가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일이면 죽을 건데 내일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묶인 거를 풀어내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인도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자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냐시고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샛빛장 문을 쳐 부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드로와 함께함을 성도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묶임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때도 우리는 잘 알죠. 다니엘은 왕이 정해놓은 다른 신상이나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다른 걸 섬기면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방마다 지역마다 골마다 다 써붙여가지고 정령 기도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다는 방을 써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총명하고 다리오 왕의 시임을 받고 아주 인정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그 다니엘을 뒤에서 아주 눈여겨본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냥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그때는 포로로 잡혀왔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연약하여서 전쟁 속에서 날마다 지고 연약한 그런 완악한 그런 그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민족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야. 그래서 왕에게 고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보면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일을 잘하는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넣기는 싫었지만은 이거를 조서를 써붙여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다 붙였기 때문에 이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다리 왕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 굴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냥 새벽이 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이 왕은. 이 다니엘이 죽으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서 6장에 26절 27절에,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니엘아,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믿는 너의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은 거야. 20절에 보면 그걸 가까이에서 일어서 슬피 소리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다니엘아, 너 살았으면 나와라 그랬더니 만수무강하 없어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4절에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 끌어와라. 그리고 참수한 자들을 자녀들까지 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니, 자기 나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야 다니엘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너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아까워. 그리고 다니엘을 믿은 거야. 그리고 그 다니엘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높이게 돼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잡아다 그 굴속에 집어넣으니까 뼈째 파서먹은 사자가 굶었어도 얼마나 많이 굶은 사자인지 몰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고 나를 살려줬다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앞서갔어? 천사가 앞에 앞서가서 사자들에게 잡혀 먹기 전에, 아니 사자들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사자들의 입도 막으시고 그러므로 쳐 부시고 그러므로 그에게 못 먹게 입도 막아주시는 그런 철창을 깨트리시는, 뼈까지 먹어 치우는 그런 광경을 많은 사람들에 보게 하면서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해하는 자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구원하시고 그는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그러므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리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방인 다리오 왕, 하나님을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인정을 하는 그런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지금 고레스에게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고레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묶임과 그 감옥에 갇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인생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을 걸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나가나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10장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수고하는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못 먹게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바로 앞절에 보면은 우리 44장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가는 날 동안, 목숨을 다하는 날 동안 요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100%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어리거나 학생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요렇게만 살면 돼요. 하나님은 많은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6절에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이다. 첫 번째,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세워주며, 그래서 다윗도 죄를 졌어. 그래서 자기는 그 솔로몬이라는 그 어머니를, 자기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그 안에 그 남편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졌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복된 자, 성전을 짓게 자손 솔로몬까지 복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잘못, 어떤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애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로 지금 속히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의 지금 어린이 주간이지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그 가문이 영원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바울에게 교회를 수없이 개척해서 지역지역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성도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입의 말을, 그래서 선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종이 한 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때도 종이 한 번 기도하여 여러분들에서 증거하며 기도할 때 그의 놀라운 효과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가 와가지고 내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집을 나가갖고 몰래 집을 나가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어디를 친구 집에 다 연락을 해보고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해봐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신매매가 심할 때예요. 그 중학교 여자애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 거야. 전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루 이틀 일주일이 가도 연락이 없어. 보름이 가도 연락이 없어.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날마다 새벽에 와서 작정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 응답을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목자가 기도할 때에 들을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제단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서 이 봉투를 보여주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내 목자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들을 것이요, 내 사자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들을 것이요, 내 종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세상에 100일 동안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상창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보암을 받고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라고 해서 그 딸에게 하나님이 종이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종은 거짓말자가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체면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종의 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됐는데 세상에 멀쩡하게 돌아왔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뭐 이렇게 일하는데 취직을 시켜서 일하다가 집에 가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대요. 만약에 인신매매 같은 데 팔려가고 저런 섬 같은 데 술집 같은 데 팔려갔으면 어떡할 것만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논장도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그 언니를 만나서 그를 인도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은 천군 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말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한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을 100%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은 아까 문빗장 있고 셀처럼 묶어서 살시다고, 어떤 사업에 묶여 살지라도 앞서가서 풀어내는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고레스에게 너가 이렇게 살 때에 내가 이 앞서가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 여러분, 사자들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년 12달 보면 봄 딱 되면 봄 신방해야지. 또 좀 있으면 야 어린이 주간이야. 그러면 또 어버이 주간이야. 야외 예배야지. 또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해서 해야지. 이것이 다 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금방 가.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올해는 우리가 은총교회가 하나님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시고 땅을 사서 짓게 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를 졌는데 또 거기다가 세상에 주차장도 하나님이 또 주셨어. 주차장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교회마다.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 주셨어. 또 넓은 식당을 주셔서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식당이 이제 막 그냥 좋지가 않아. 그래서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식당을 리모델링 잘하게 하시고 이쁘게 하시고 정말로 밥을 먹기에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또 꾸미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그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찬주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함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수련회하면 수련한 대로 정말로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종들을 정말로 힘이 되고 오른팔과 같이 아름다울과 같은 왼팔과 오른팔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얘야 너 열심히 살아. 너 얼른 열심히 해야지. 너 공부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묶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일지라도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정말로 혼대학나고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얼굴에 그 영광이 되게 하고 그 부모의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오늘 이와 같은 말을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를 꼭 여러분을 지키며 살 때에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없고 형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도 충성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지 않냐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하는 일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전쟁통에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여러분들 이웃에게는 우리는 은총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부흥이 될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거야. 그러므로 교회가 황폐하고 곰팡이가 나고 물이 났어요. 식당에. 그거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 총은 저거를 어떻게라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 저거를 수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포로 잡혀가지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학개에게 한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야만 너희들 거를 열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학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항폐였거늘 너희가 편벽한 집에 아주 폐역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에 학개서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행위를 살펴라. 어찌 너희들이 여기 왔을 때 너의 집만 살피고 너의 집만 세우고자 하고 너의 집만 갖고 오고자 하느냐? 내 성전이 항폐하고 쓰러졌는데 다시 재건하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항폐한 성전을 내버려두고 정말로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너의 집만 너의 것만 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만 잘 기억해. 나는 내 거를 하면서도 교회가 흠하고 어디에 가보면 교회가 막 성전 카튼이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장판이 정말로 다른 교회 옛날에 평신도 때 섬겨보면 교회가 작지도 않는데 기도실에 가보면 장판이 이만큼 찢어져 있고 또 가보면 커튼이 이만큼 그냥 낡아서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조그만 보너스를 타는 것 그거 가지고서 목사님 저거 장판 저희들이 할게요. 그래서 장판을 까요. 또 회장을 저거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런 가보면은 그냥 찢어있어.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도 그냥 너무 그냥 오락하고 막 그래서 가슴이 아파. 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줄까? 학교에서 우리가 1장의 6절을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그런 거를 눈에 딱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채권하고 내 집만 됐고 그래서 학교에서에게 1장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이,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생활이 풍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방법을 지금 이제 이 방법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내 삶이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직장에서 요것만 받아 요렇게 살아 나 요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 가정의 축복을 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저 이방인 사람 원수까지도 돕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학개서 1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자. 그러면 항상 배고파. 항상 허전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꾸로 잘못 살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은 좋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거꾸로 잘못 살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항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44절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지만 내 기쁜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소리를 들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달과 같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같이 그 굴속에 집어넣었을지라도 요새까지 그게 옥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꿈 해몽하는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옥에서 나오고 총리라는 그런 직책까지 얻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일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쓰러지고 넘어져 항폐한 곳을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성찰이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할 때 고레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잠자 천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손들이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올 때는 안 나오더니 엄마가 천국 가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충성하고 앞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만 자고 그냥 육체적으로 머무르면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사탄의 원수마귀가 밥이 돼서 여러분 이리 때들이 여러분들이 밥이 돼서 여러분 고난과 한란과 질병과 그것을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 누가 풀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소리도 없이 쇠사슬을 풀게 하셔서 그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잠에서 일어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주님은 빛도 만드셨어요. 어둠도 만드셨어요. 내 삶의 인생에 빛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인생에 탁 들어오게 하시면 나를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가난 저주 질병 마귀가 왔지만 빛이 딱 임하면 도둑이 얼굴이 드러나니까 도망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는 도둑이 있어. 그 도둑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싸움을 갖다 주고 저주와 고통을 갖다 주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짠하고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고난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왜 어려우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주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이나이까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다들 목사님들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너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안일하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냥 편하게 나 하나만 편하게 예수 믿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슬기로운 5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지금 44장 이 26절부터 또 45장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에 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